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한 번 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하고 계속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 은혜가 이 시간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자녀도 원질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있어 10절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대로 영광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자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1절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앞뒤로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한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 시간 보옵소서. 가사를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에도 서로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인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오늘이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1년 동안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하며 이 시간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과 이번 한 주간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영광 주님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몇 번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근우하신 주 험소 날 보시고
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새 번역으로 사도신경을 따라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악게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 물붓듯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 깨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보내며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주셨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늘을 마감하며 저희들 지은 죄와 불순종을 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허물을 덮어 주시옵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한 해간 힘들었던 우리의 고달픈 삶의 짐을 내려놓고
소망의 새해를 바라봅니다. 새해는 성도님들 가정에 한 해는 눈동자같이 돌봐주옵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며 주님의 선한 손이 돕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와 제목들이 들려오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이 확장되고 시경이 넓혀지며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소망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28일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가 자살 폭탄 테러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100명 이상이 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인무도한 테러 사건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이 고통을 당하는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목동 이대병원 영아 사망 관계로 아직도 병원에 확진한 해명이 없으므로 유가족들과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명명백백하게 사망 원인이 밝혀져 다시금 이런 불행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가족 졸업식과 교회학교 졸업식 위해 하나님 함께 주십사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 하사 이 해를 잘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하여 이 시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의 우리 개인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세어보며 생업과 사업장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을 하며 이 시간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물질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넉넉히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18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위해 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지에 물질이 닿을 때 이 물질로 말미암아 더 많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각 선교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관리하고 분배하는 우리 모든 재정부 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물질이 청정의 정신으로 물질을 잘 사용해서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를 남기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물질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한 사람도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물질이 풍성한 개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의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교회 학교 졸업식과 새가족 수료식이 있으며 오후에는 노예 신동우 목사님 은퇴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묵은회를 보내며 감사한 마음과 새해를 맞으며 소원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헌금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뽑고 선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심과 시작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여 지킵시다.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시다. 이웃과 화목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주 3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역방학은 12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입니다. 1월 1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2일부터 5시 30분에 2층 아동부실에서 시작합니다. 2018년 차량 운행 시간표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운행표가 필요하신 분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뿌리는 든든히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1월에는 교인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소망교회의 성도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교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3층 엘리베이터 앞 새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책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여러분들의 간증집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집사님, 김문영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소망을 가지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청년부에서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 자기들 수련회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떡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가래떡이라든지 아니면 떡국떡이라든지 그리고 떡볶이 떡이라든지 여러 떡을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부서의 활동을 위해서 떡을 판매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강해가 나왔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에 오시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1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문으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제출해 주신 분들의 모든 간증문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몇 분인가 하면은 전부 39분입니다. 39분의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간증문으로 내주신 분들의 간증을 여기다 다 실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간증집을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오시면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자기의 글이 여기 있으면 이 글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연락을 하셔서 책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부수를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돌려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안에다가 작은 간지를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 이거는요 그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없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2018년을 시작을 하면서 이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한 번도 이단이나 사이비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이단과 사이비가 없이 출발을 하니까 이제 연말까지 이런 은혜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요새 이단들이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런 그 전략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지 이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 이번에 졸업을 하는 고3 학생들에게 다가와 가지고 아주 묘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이런 데 빠지면요, 이단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 한 아들을, 한 자녀를 잃듯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보 한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달라지는 면 6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영아부 예배가 신설이 됩니다. 2부 예배가 마치고 나서 12시 20분부터 저쪽에 4층에 있는 유아실입니다. 4층 유아실에서 12시 20분부터 시작해서 50분까지 30분 동안 영아부 예배가 저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영아부는 0세에서 3세까지를 말합니다. 0세에서 3세까지 영아부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있느냐 하면 32명이 있습니다. 32명의 영아부 아이들이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어머니 기도회가 신설이 되는데 학기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가을 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학기제로 운영을 하는데 2층 아동부실에서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오전 기도회는 없습니다. 수요일 지금 일부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 오전 기도회는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새벽 기도회는 기존의 1, 2부를 새벽 5시 30분에 통합 운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까지 새벽 예배는 아침 5시 그리고 아침 6시 두 번을 드렸습니다. 두 번을 드렸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5시 예배를 드리는 것을 30분 늦춰서 5시 30분, 6시 예배 드리는 것을 30분 당겨서 5시 30분 이렇게 해서 30분씩 늦추고 당겨서 우리가 2층 아동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좀 새벽 예배에 좀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은요 동일합니다. 올 때는 30분 늦추어서 오는 거고 가실 때는 30분 늦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교회의 사랑 천사 운동을 펼칩니다. 매월 한 구자 10,000원의 헌금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랑 천사 운동. 좀 더 크게요. 교회의 사랑 천사 운동. 예, 교회의 사랑 천사 운동. 1,004명이 될 때까지 이 운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회 사랑 천사 운동을 하니까 내가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6번째는 모든 성도가 성경 일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달력을요 이것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달력이 두 가지잖아요. 큰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탁상 달력이 있는데 탁상 달력이든 큰 달력이든 보면 매일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읽어야 할 성경 범위가 나와 있어요. 1월 1일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2일은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탁상 달력에다가 성경을 읽고 나서 창세기 1에서 3장까지 적혀 있는 그 부분을 동그라미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다음 날도 동그라미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을 다 하고 나서요. 월이 적혀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월 옆에다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정현 이렇게 이름을 딱 기록을 하고 나서 한 달이 다 끝나고 나면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반 선생님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구역의 식구들은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구역장에게 보내는 겁니다. 매달 한 번씩 그렇게 보내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보낸 것을 구역 인도자와 자기 반 선생님은 그것을 다 문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누구는 한 달에 1월 달에는 몇 번, 2월 달에는 몇 번 성경을 읽었는지를 그거를 다 기록을 하셔서 6월 말에 한 번씩 내주면 6월 말에 7월 초에 그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고 12월 말에 또 내주시면 하반기에도 시상을 한번 하겠다. 그러니 전 교우들에게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 한 번은 성경을 한번 읽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이대로 전 교우들이 빠짐없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6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인지하셨다가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많은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살인하고 나태하고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배신하고 폭력,
천륜 7개의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7번의 재판을 무사히 통과한 망자만이 환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염라대왕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망자의 변호와 호의를 맡은 처사들도 나오고, 그리고 정죄하는 검사와 같은 자들도 나옵니다. 아무튼 불교의 윤회 사상과 기독교의 최후 심판과 지옥 같은 사상들을 혼합해서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부제를 죄와 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파서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볼만한 영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심지어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점점 수명이 단축이 되어서 100세 전후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을 짧게 살든 아니면 오래 살든 간에 반드시 인생은 한 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죽음을 우리는 흔히 육체와 영혼의 분리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는 다른 말로 개인의 종말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본문에서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고, 본장 1절에서는 죽음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말로 죽음을 표현하는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차라리 죽어서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는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을 바울은 더 원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7절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바울은 지금 여기서 살면서 믿음으로 주를 보는 것보다 죽음 이후에 가시적으로 주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가시적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주님의 그 얼굴을 배웁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나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은 곧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때에는 주님의 참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배웁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다 같이 몸을 떠나 주의 얼굴을 속히 두 눈으로 배웁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히 성도가 죽으면 주와 함께 거하고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배웠고 영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를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죽은 자의 영혼은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연옥에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지낸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부활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성도가 죽게 되면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된다고 하셨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두 눈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각오이며 결심입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여 있는 것이나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습니까? 죽고 싶다고 또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얘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저하고 가깝게 알고 지냈던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면접을 하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조남이 조성만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교수가 되어서 같은 학교에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학회에서 학회 활동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학문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그분의 글도 제가 교정 수정해 주었던 적도 있고 또 제 글도 그분께서 읽어 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문적인 교류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았던 조성만 교수님이 몇 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슬픈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뒤에는 제 친구 목사가 죽었습니다. 이 친구는 참 멋지게 잘생긴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목사인데 우리 교단의 총무까지 지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참 많은 활동을 했던 그런 목사입니다. 친구 중에 제일 잘 사는 친구입니다. 강남의 70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화장실을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뇌졸중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너무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박원순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하시고 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셨던 권사님이시고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던 그런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서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혼자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더 살고 싶다고 살 수가 있는 겁니까? 더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수명이 다한 겁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심하며 말하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섭리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내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도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주어진 그 기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바울은 결심하기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고 고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진리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것이고 그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일에 애를 쓰겠다, 노력을 하겠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기쁨에 두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는 망하여도 그리스도가 흥하기를 원하였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추구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기 원하였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나요? 왜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지요? 대충 살면 안 됩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열심히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할 이유가 오늘 성경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셈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과 심판은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해서 바울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급진적인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분명히 심판은 있지만 그 날과 그 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일 당장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긴장감을 조장하여 지금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종말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심판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희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 네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겨? 그 말로,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셨고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분명히 그날의 심판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뱀마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한 것은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가 그 심판대에 앉아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과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대에 앉히셔서 그 뱀마에 앉히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실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포함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과거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고린도 지역의 성난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뱀마 앞에 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총독 갈리오가 뱀마에 앉아서 그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킨 사건이 사도행전 18장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자기는 인간 심판대이지만은 인간 심판대 앞에 뱀마 앞에 서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실감 있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나타난다라는 말은 철저한 조사와 신문을 받아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상세하게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받는다고 한다면 성경이 모순되지 않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정죄의 심판이나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 신문과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옥 갈 심판은 받지 않지만 심판대 앞에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는 반드시 조사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값없이 받는 선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10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우리가 다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남으로 인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심판대 앞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누구든지 그 공적에 따라 분명히 평가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심판의 날에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이지만은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의 업적을 평가하여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고,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맡겨주리라고 하셨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분명히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뱀 앞에 서면 그분이 나에 관해 매기신 성적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 순결성은 몇 점인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는가? 교회 일에 얼마나 성실했는가? 사랑과 인내와 믿음은 몇 점인가?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았는가? 헌신도는 몇 점인가? 주일은 잘 지켰는가? 다른 성도들과 관계는 어떠했는가? 분명히 주님이 들고 계시는 그 당신의 성적표에 따라서 우리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매기신 성적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기쁜 날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쁜 것은 몸을 떠나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있으니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나의 선악간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생각하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하므로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선한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악한 것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는 것처럼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죄를 짓지 말고 흠과 티가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1년 동안 죄 지은 것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목만 쓰더라도 노트 한 권은 좋게 넘지 않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합하면 2권, 3권에 써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다 드러날 것을 생각하여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결심한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애를 쓰며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안 빠지고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삼 예배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1년에 3번 정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101조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놀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뱀 앞에 서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해서 주삼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에 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많이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엔가 어느 시인가 반드시 하나님의 뱀 앞에 설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일에 응유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된 일에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루하루 힘쓰고 애를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누구든지 다 그 뱀알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인데 그 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맡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모두 다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뱀 앞에 서서 주님의 이와 같은 칭찬과 이와 같은 상급을 기억을 하면서 이 땅에서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번에 유치부에서 졸업을 하고 아동부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21명입니다. 그리고 아동부에서 졸업을 해서 학생부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22명이고요. 그리고 학생부를 졸업을 해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14명이 됩니다. 이런 졸업생들이 있는데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성민,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너무너무 귀한 졸업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거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수료증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열렬한 박수로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우리와 같은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내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너무 귀한 졸업입니다.
수료정서 교육부 수료 제2017-1호 유치부 과정 이름 고성민. 위의 학생은 소망교회 교회학교 유치부에서 일정한 과정 신앙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아동부 과정으로 진급하여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교장 이정현 목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저쪽 왼쪽으로. 아이고 착하네. 왼쪽으로. 김민성. 수료정서 제2017-3호 유치부 과정 이름 김민성 아래 갔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김아현. 수료정서 제2017-4호 유치부 과정 이름 김아현 이하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이고.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수료정서 2017-5호 유치부 과정 이름 김윤지 축하합니다. 박소율. 수료정서 제2017-7호 유치부 과정 이름 박소율 이하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료정서 박준우 제2017-9호 유치부 과정 이름 박준우 축하합니다. 자, 수료정서 제2017-10호 유치부 과정 이름 선주희 축하합니다. 유아름. 수료정서 제2017-17호 유치부 과정 이름 유아름 이하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혜민. 수료정서 제2017-19호 유치부 과정 이름 이혜민 이하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료정서 제2017-21호 유치부 과정 이름 전채빈 이하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료정서 제2017-22호 유치부 과정 이름 전채은 축하합니다. 수료정서 제2017-33호 유치부 과정 이름 정민서 축하합니다. 정지윤이 왔네. 어제 제가 맛있는 것을 사주기 위해서 지윤아 목사님 손잡고 갈까?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러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목사님이 남자라서요. 그냥 가라 그랬으면 가자 그랬으면 갔는데 손잡고 가자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마세요. 수료정서 제2017-25호 유치부 과정 이름 정지훈 앞으로 손잡고 가자. 축하합니다. 수료정서 제2017-26호 유치부 과정 이름 조우진 이하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수료정서 제2017-27호 유치부 과정 이름 지소현 축하합니다. 수료정서 제2017-29호 유치부 과정 이름 한시영 축하합니다.
자, 수료정서 제2017년 17-30호 유치부 과정 이름 황은서 축하합니다. 수료정서 2017-15호 유치부 과정 이름 양하나린 축하합니다. 자, 이제 아동부를 졸업을 하고 이제 학생부로 올라가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22명인데 강효빈, 수료정서 제2017-1호 아동부 과정 이름 강효빈. 위의 학생은 소망교회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일정한 과정 신앙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학생부 과정으로 진급하여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교장 이정현 목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수료정서 권성현 축하합니다. 김시온 축하합니다. 박상훈 축하합니다. 박찬미 축하합니다. 손예원 축하합니다. 유용빈 축하합니다. 이수인 축하합니다. 이하음 축하합니다. 임경민 축하합니다. 차수혁 축하합니다. 차시환 축하합니다. 한예성 축하합니다. 한채영 축하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학생부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청년부로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14명입니다. 김경은 앞으로 학생부는 이걸 주네요. 자, 수료정서 제2017-1호 학생부 과정 이름 김경은. 위의 학생은 소망교회 교회학교 학생부에서 일정한 과정 신앙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청년부 과정으로 진급하여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17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교장 이정현 목사 축하합니다. 노현진 축하합니다. 문성훈 축하합니다. 윤부원 이제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윤채원 축하합니다. 이지원 축하합니다. 정하은 축하합니다. 전다희 축하합니다. 최진선 축하합니다. 현영준 축하합니다. 강인영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유치부에서 졸업하는 아이들, 그리고 아동부에서 졸업하는 아이들, 그리고 학생부에서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수료증을 다 드리고 선물도 하나씩 드렸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전부 다 앞을 보세요. 앞을 보시고 이제 한 가지 더 수료식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들어 마지막 우리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에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12분이고 12월 달 교육을 마치신 분이 6분입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순영,
신은혜, 장준아, 이광욱, 양현숙, 정연자, 윤윤선, 김봉섭, 복문자, 최윤광, 오세라, 김은아, 이혜윤, 방두한, 이수화, 이상민, 송준석, 박영희 권사님, 이렇게 전부 18분입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 오늘 졸업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오늘 수료식에 참여하신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가기도 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로 가사 주님 나라 해마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오늘 졸업식을 하고 수료식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